세상에 수많은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가장 사소하고 사적으로는 각자 자신의 일상을 담은 그리고 자신의 살아왔던 여정을 담은 일기 같은 것이 있겠죠. 혹은 각 단체나 어느 그룹이나 동아리나 그런 조직의 실상을 담은 그리고 발자취를 담은 일지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더 크게 생각해 보자면 시대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영웅들의 그리고 위인들의 발자취를 담은 전기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런 위인들이나 영웅들이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쓴 자서전 같은 것도 있겠죠. 또 역사, 그런 시대의 큰 흐름을 기록해 놓은 역사가 기록으로 우리가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공통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큰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대부분 자신의 그리고 자신들의 불리한 것들 그리고 자신의 약점 그리고 자신의 실수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는 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도 남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일기에서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솔직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공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세상에 내놓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그런 역사, 전기, 자서전 이런 우리가 인간의 기록들을 살펴보게 될 때는 대부분 내가 비난받고 내가 비판받고 내가 약점으로 지목받을 만한 그런 기록들은 거의 다 빼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관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 역사라는 것을 승자의 기록이다, 승자가 자신의 입맛대로 만들어 놓은 조작된 기록이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놓고 살펴봤을 때 이 사복음서는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로 붙잡고 우리가 이 손에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성경 66권은 참으로 기이하고도 신기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정반대의 관점으로 정반대의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글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시작부터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처절한 실패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신분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인간의 실패에 대해 인간의 타락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실패를 또 기록하고 있죠. 홍수로 전 인류가 거의 멸망에 가까운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통하여서 인간의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우신 아브라함의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순간순간 실패하는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를 성경은 여과 없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 그리고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행적을 기록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발걸음들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너무나도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실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마가복음, 이제 우리가 그 바울과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그 마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의사 누가, 뭐 이렇게 쭉 사복음서가 이제 요한복음,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제3자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복음의 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따라왔고, 또한 정말 그 발걸음 속에서 실패와 좌절과 무기력함과 무력함을 경험하고 자신들이 겪었던 처절한 실패를 몸소 경험했던 당사자였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제3자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떨어진 시각에서, 그리고 그나마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뭔가 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짧은 한 30몇 년의 인생 속에서도요, 가만히 제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면은요, 굉장히 부끄럽고요, 또 되돌리고 싶고, 또 내가 그 당시로 돌아갔으면 난 절대로 다시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끄러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진짜 얼마 안 되는 30몇 년의 짧은 세월 속에서도요, 그런 엄청난 부끄러운 일들이 많거든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고 싶다, 바꾸고 싶다, 되돌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이 사복음서의 기록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거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노라 약속하고 승천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은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 오순절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온 로마 제국 전 지중해 전 지역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그 과정 속에 그 교회 공동체들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이 사복음서이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따르고 함께했던 그들이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던 그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들에게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 사복음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살펴볼 필요도 없죠. 그냥 대충 살펴봐도요, 이게 정말 그 신앙 공동체,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서 쓴 책이 맞나? 라는 좀 의아함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은 더욱더 그런 의아함이 강하게 드는 책입니다. 왜? 그 어떤 다른 사복음서보다도 더욱더 제자들의 실패를, 제자들의 연약함을,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무기력함을, 제자들의 아주 어떻게 보면 복음과 믿음, 신앙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까 싶을 정도로의 약한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해놓고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복음서, 그리고 성경 66권이 세상의 여타 어느 기록과도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도 다른, 그리고 차별화되는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 부끄러움이, 내 수치가 드러난 그 순간, 태초에 처음에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들은 숨었습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어떻게든 감추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깨트리고 타락한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원초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속에서, 죄 속에서, 자신의 연약하고 자신의 수치 속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회피, 자기 변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아니 언제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면서요. 그렇게 칭찬과 축복에 축복을 아끼지 않은 인간이 막상 그 타락과 죄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 여자 탓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누구 탓이죠?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내 아내도 아니고 뭐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 여자가 뭐 거의 이 정도면 뭐 도마뱀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저 여자가 내게 저 실과를 주어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는요 또 동일합니다. 저 뱀이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좀 길게 서론적으로 오늘 본문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의 제목을 한번 이번 한 주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를 직면해야지만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내가 넘어지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좌절했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물론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승리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기쁨도 맛보았을 것이고 감사도 맛보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과는 어떻게 보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낙심과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무력감을 우리는 느꼈을 겁니다.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또 내가 이번 한 주간 넘어졌구나. 또 내가 실패했구나. 또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했구나.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부름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마음들을, 이 감정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을 잠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마가복음이 특별히 다른 사복음서와는 조금 더 다르게 더 이 12제자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고 모셨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의 연약함을 한층 더 좀 강조해서 기록되어진 측면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좀 믿음과 그런 상관없는 그냥 단순히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신학자들, 일부 신학자들은요, 마가가 분명히 12제자들과 뭔가 억하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흔히 속된 말로, 세상 말로 물 먹이려고 제자들을 더욱더 안 좋게 표현하고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아마 이 인간의 연약함과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마가는 특별하게 더 제자들의 연약함을 강조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14장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우리가 공간 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사건을 사복음서 안에는 좀 이제 같기도 하면서 비슷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조금씩 차이를 둔 그런 기록들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이 겟세마네의 장면, 이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40절 기록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은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깨어서 나랑 같이 기도하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함께 나랑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도이죠. 주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가보니 예수님이 자고 있는 겁니다. 완전 골아 떨어진 거죠. 몇 번을 그렇게 갔는데 동일하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다.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깨어서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이제 그들의 마음과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딱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세 번째, 몇 번째 지금 동일한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내가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너희도 기도로 나와 함께 해다오. 우리가 뭐 신앙적이고 뭐 이런 거 영적인 걸 다 떠나가지고요. 그냥 지극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나와 3년을 지금 함께한 내가 따르는 선생님이, 스승이 곧 죽음을 앞두고 있고 나와 함께 해다오라고 하는데 진짜 웬만하면 뭐 피가 나도록 허벅지를 꼬집든지 뭐 뺨을 때리든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요, 단순히 육신이 약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둔감함, 영적인 무지, 영적인 깨어있지 못함이 함께한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육신만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분명 오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기록을 했지만 사실 이 육신이 약한 것을 단순히 육신이 약하다고만 하면은 성경이 다른 세상의 다른 기록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육신이 약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 영적인 둔감함,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는 그것이 복합되어진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수했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자들 자기들 또한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쭈뼛쭈뼛 한마디도 못하고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하고 신임했기 때문에 그 세 명의 제자를 또 따로 세워서 같이 가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신임했고 믿고 사랑하는 그 세 명의 제자들 또한 너무나도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큰 좌절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했을 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말씀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자다, 전도 제자다.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만나는 만남, 가는 현장, 이 나라와 민족 곳곳에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결론에 다다라야 되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1차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당사자인 본인들의 좀 부끄러운 모습은 기록하지 않고요. 좀 멋지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역사 일으키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 모습만 기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가장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낱낱이 기록하여서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들의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읽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을 사실은 명확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연약함,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남에게 내 가장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고백하지 못할 정도로의 그 부끄러움까지도 우리는 직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가 회피이고 자기 변명이고 도망이라고 말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누구를 저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저 자신부터가 봤을 때요, 항상 저 자신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 지금 살아가기 이전에 저의 삶, 어떻게 보면 자연인으로서의 저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부름에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순간 저는 부끄러움과 저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치를 경험하고 또 깨닫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연약하지 않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자,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 말씀이, 그 구절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여전히 죄성 속에 있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잘못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연약함을, 내 부끄러움을 직면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잘못된 방법은 그겁니다. 같이 모여서 포럼을 합니다. 어제 내가 이런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어제 내가 무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장 남한테 꺼내기 부끄러운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성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게 약간 그렇습니다. 일반화 시켜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에서 사람들을 올가맬 때 쓰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서로의 과거를 실토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조직을 결속시키고요, 서로를 막 올가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모든 죄를 고하라, 모든 죄를 자백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를 자백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내 가장 부끄러운 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말하기 힘든 것을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성장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게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은요, 그냥 평생 나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계속해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나타내고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포장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 나를 속일 수 없는 내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고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요, 정말 그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자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수치까지도, 우리의 부끄러움까지도 내어놓기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내어놓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회피하고 변명하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내 진짜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자로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말로 떠들어봤자, 어떤 방법을 써봤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 속에 오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100마디의 기도보다 정말 내 연약함을 목전에 두고 직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하게 드리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질 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이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간구하는 그 발걸음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